저는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균형이 중요하다고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자전거를 배울 때 균형이 참 중요하구나. 뒤에서 자전거를 가르쳐준 형이 막 방향을 이렇게 털라고 하는데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핸들하고 몸을 반대로 하라고 하는데 몸도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고자 했지만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 그 줄임말인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2년도부터 유엔에서 행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2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56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57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61, 2위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OECD에 가입한 나라가 38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3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한 10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1위가 누구예요? 10년 전 통계인데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당시 가장 부자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25%가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7%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누가 행복하게 보이느냐, 거기에 보면 뭐 달라이 라마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가 행복하게 보인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25%가 넘어가고, 또 자신도 행복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20%가 넘어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7% 미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행복과 관련해서 돈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못 사는 나라느냐, 돈을 적게 버는 나라인가? 1960년도에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79불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37,000달러입니다. 63년이 지났는데요. 4배가 올란 것도 아니고 40배가 올란 것도 아니고 460배가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60년대생들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외쳤고 노력했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역설입니다. 로저 멜리와 레베카 멜리 얘가 공동으로 지은 책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4가지 우리의 삶의 균형이 필요한데,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요. 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자전거 처음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에 대해서 균형 잡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에 대한 균형을 잡을 때 여러분 육체적인 노력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영적인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균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첫 번째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가 이 둘이 아버지 자녀 관계인지 그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오늘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디는 나와 함께한다, 함께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디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갈은 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먹어야 된다는 존재,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이죠. 우갈은 세상적으로 좀 눈이 밝고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디엘과 세상적으로 눈이 밝은 우갈에게 지혜자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했습니다. 자, 오늘 아굴이 나는 짐승 같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잠언 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문학에서 보면 과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 과장법이 자주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게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이 목사가 죄인 중에 개수이면 목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법을 사용한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아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혜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임을 과장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아굴의 자기 성찰적인 고백과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질문을 해요. 자,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이디엘 영적으로 무언가 많이 아는 사람, 우갈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이 사람들에게 아굴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때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다는 뜻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면 복음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적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방인들 지역에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굴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짐승이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예요. 이게 영적인 밸런스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영적으로 뛰어난 이디엘에게, 돈 잘 버는 우갈에게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르지 않느냐. 아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권면하는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그 상태를 말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넓게 해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데 저는 로잔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확장해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깊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신앙의 깊이고, 그 깊이를 가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방패되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더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너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 신학자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다 얻으려고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학이 신앙은 아닙니다. 말씀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안 돼도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걸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비뇨기과 산부인과 질병입니다. 그 성경의 처방이 뭐냐면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격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감염이 되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격리를 해야 된다. 근데 36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만한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어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존재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아굴이 평생에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자기가 죽기 전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이냐면 무의미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인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잠언에서도 보면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도 지혜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도 많아지면, 지식이 많으면, 정보가 많으면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가장 많은 부귀영화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살면서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부를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했다. 자기가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저기 왕궁을 건축하고 무역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다 미워한대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얘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기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인데 자기가 이룬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 때문에 이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지혜를 다해 수고한 모든 결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거죠. 자기가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아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나라를 망칠지 잘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관리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이 그 영광을 했는데 아들 때 망하게 한 거예요. 이런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녀들이 이 재산을 잘 관리할지 망하게 할지, 속담에도 보면 3대 부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성도들과 함께 잘했는데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잘할지 안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쾌락, 즐거움 다 해봤어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자기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입니다. 부인과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쾌락적으로 그가 해보고 싶은 거, 인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끝내 해보니까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운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여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의 계획과 일들을 하는 것이 헛됨이라고 말합니다. 이 헛됨이 조금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아굴이 평생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오늘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했는데 그 무슨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굴이 지금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 이 거짓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헛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나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를 투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거. 이거 전문 경영인들, 장사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의 와이프입니다. 잔소리로 막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합법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다 가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한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그렇게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으로 잘 전달되어집니까? 잘 안 되는데 이 와이프나 자녀들에게는 잘 돼요. 우리 남자들이야, 당신 집안의 1인자가 누굽니까? 아내가 1인자입니까? 자녀가 1인자입니까? 하나님이 1인자입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교 1등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엄마의 영광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는데
엄마의 욕심이 묻어나는다는 것이 중학생인 제 눈에도 보였단 말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사업 자금 조달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거짓말은 아닌지.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말입니다, 내 안에 욕심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내 안에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데도요,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 세상의 헛된 일들, 내 자아들을 지키려고 거짓말한데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헛된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관계를 깨트려요. 그 사람하고 관계 안 맺으려고 합니다.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충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헛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 8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두 가지 이유로 나오는, 첫 번째가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두 번째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돈에 대한 중용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조금 부족해야 된다, 적당한 재물로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해석도 틀리진 않는데,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려면 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재산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해야 된다, 그리고 외모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그래 걱정하시는 눈빛입니까? 명예는 자신의 생각보다 절반만 인정받으면 되고, 체력은 남과 겨루었을 때 한 명은 이기되 두 명한테는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솜씨는 연설을 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 치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다 가지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행복인데,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 중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하는 것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기도는 더욱더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 기도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물질 때문에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대요. 너무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돈이 나에게 유사 전능자로 있는 거예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잘 동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대요. 가난하게 돼서 내가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달라. 이것은 중용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예요. 아굴은 이 자본주의의 행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난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양을 내보면 항상 저희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중보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너무 부유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않는데도요, 돈이 많아지면요 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돈 쓰러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벌어보십시오. 주를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굴은 이 자본주의 행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 이것은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부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물에 균형이 딱 되면 이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깨어지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다는 것도 여러분 삶의 이 몸에 무슨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번아웃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것에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렵다, 신앙생활은 힘들다, 무언가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어지니까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균형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